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세 가지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 가지 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 자, 오늘 성경 16절 말씀이죠. 16절 말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생명책과 기념책과 여러 책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의 여러 책 중에서 특별히 그 기념책에 너의 이름과 너의 행적을, 말과 행적을 내가 다 기록해 놓겠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오늘 성경 3장 16절이죠.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두겠다. 기념책에 기록해 두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행적을 기록해 두겠다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에는 여러 책이 그렇게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기념책이 있는데 그 기념책은 그 사람의 말과 행적이 다 낱낱이 기록되는 책인데, 그 책에다가 너의 이름과 너의 말과 너의 행적을 다 기록해 놓겠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기록해 두겠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를 위해서 기념책에 기록해 두겠다. 기념책에 기록해 두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라기서의 말씀은 구약의 39권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라기서의 말씀은 잘 아는 대로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인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북쪽 이스라엘은 720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습니다. 남쪽 유다는 전전긍긍 풍화 등전과 같은 위기를 모면하다가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그리고 짓밟히게 되고 나중에는 폐허가 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보이지 않는 성전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예배를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회복해 주세요. 언제 저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을 지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으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의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다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는
너희들이 희망하고 소원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자재도 보내고 사람 보내고 지도자를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극적으로 기적과 같이 솔로몬의 성전 무너졌던 그 성전이 70년 만에 그 성전이 다시 복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제2의 성전, 수르 바벨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회복이 되죠. 성전이 건축이 됐으니까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펑펑펑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70년 만에 그 성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곳,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어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니까 감격스러워서 울었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왜 울었느냐?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니까 너무 보잘것이 없어서 펑펑펑 울었던 것. 감격스러워서 울었고 너무 아쉬워서 울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다시 성전이 회복이 되었고 예배가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너무나도 기뻐하며 예배의 삶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바로 그 시기는 몇십 년이 지난 후에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봉헌이 되고 70년 만에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됐는데, 그보다도 더 짧은 몇십 년 만에 그들이 드려졌던 그 예배는 건성이었고 형식적인 예배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라,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우리의 전심을 담고 온전한 예배, 그 예배를 회복하라,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말라기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왜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일진데 내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의 주인일진데, 내가 너의 주인일진데 내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데 그 예배가 예배인 줄 아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눈먼 희생 제물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병든 짐승을 데리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눈먼 희생 제물, 병든 것, 이 희생 제물을 너의 총독에게 가지고 가봐라. 그 총독이 받기라 하겠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시장님에게 한번 드려봐라. 선물로 드려봐라. 너의 동장님에게 찾아가서 한번 드려봐라. 그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될 것 같으냐?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데, 눈먼 희생 제물을 가져오고 병든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데 나는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차라리 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 문을 닫고 싶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내가 생명책에 내가 기록해 두겠다, 생명책에 기록해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명록에 기록이 되는 것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이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념책은요, 바로 생명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의 말과 행실을 통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기념책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말씀인데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2절로 15절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저 앞에도 한번 좀 띄워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다음에 13절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에 나와요. 구약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서에서는 무슨 책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에 생명책이 있대. 기념책이 있대. 기념책이. 그 기념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의 말을 통해서 덕을 세우고 그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말과 행실을 그 생명 기념책에 일일이 다 기록해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 앞에 헌신한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과 함께 그의 행적을 다 낱낱이 다 기록해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복은 무슨 복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아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뭐라고요?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를 삼아 주겠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아끼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면 끝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소유권을 주장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아버지일진데 내가 하나님을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의 주인일진데 내가 너의 주인인데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인 대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주인이 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말과 행실로 하나님께 봉사를 많이 하면 기념책에 낱낱이 기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다 중요하지만은 그 소유 중에서 너는 특별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라. 그러면서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껴주는 것처럼 내가 너를 특별히 아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런 소유권을 주장해 주시면요, 우리는 너무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라. 내가 아껴줄 것이라 하시는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입니다. 62장 4절, 3, 4절인데 같이 한번 이렇게 3절부터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손에 들려진 아름다운 그 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너무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다는 말씀이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그 다음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뭐라고요?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내가 너를 부를 때 헵시바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헵시바. 그 헵시바의 뜻이 뭡니까? 그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행복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기쁨이야. 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소유물로 만들어 주시겠다. 뻬라가 뭡니까? 뻬라는 결혼한 여자를 뻬라라 그러는 거야. 응? 너는 나의 아내라. 결혼한 아내라. 예? 너는 나의 아내라. 그렇게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껴 주신다.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특별한 소유로 내가 여겨줄 것이고 내가 아껴줄 것이고 내가 헵시바라 부를 것이고 뻬라라 불러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 18절 말씀이죠. 세 번째, 내가 너를 구별해 주겠다.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구별해 주겠다.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의로운 심판을 받게 해 주시겠다. 구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마지막 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해 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해 주겠다. 구별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해 주겠다. 섬기는 자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고 의인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섬기지 아니한 자로 분류하겠다. 분별해 주겠다. 악인으로 분별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심판 때를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시는데 양과 염소의 바로 이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양의 무리들은 오른쪽으로 인도해 주고 그리고 염소의 무리는 왼편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 다시 말해서 영생의 복과 영벌의 이 삶으로 분류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비유의 그 말씀에 보니까 양의 무리, 구원받은 양의 무리, 의로운 양의 무리를 향하여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들은 어떻게 양의 의인의 분류에 해당이 되느냐?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나를 먹여줬느니라. 그리고 내가 목이 마를 때 내게 물을 대접해 줬느니라. 그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그때 배려해 주고
내게 옷을 입혀 줬느니라.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네가 찾아왔고 그리고 나를 돌봐줬느니라.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찾아왔고 나를 위로해 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양의 무리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님, 언제 주님께서 줄일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목마를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었고 헐벗었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을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악인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 내가 줄일 때 나를 궁휼히 여겨 주지도 않고 먹여 주지도 않았어. 내가 목마를 때 내게 배려해 줘서 물 한 컵이라도 대접한 적이 없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나를 맞아준 적이 없어.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나를 동정해 주고 나에 찾아온 적이 없어.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온 적이 없어. 그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한 번도 나를 찾아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이 염소의 무리들이 주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언제 줄이신 적이 있고 언제 목마른 적이 있었고 언제 나그네 된 적이 있었고 언제 헐벗은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언제 병들은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옥에 갇힌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게 똑같은 패턴으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똑같은 패턴. 양의 무리들에게도 똑같은 패턴을. 그랬더니 양의 무리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했느냐? 아니요, 내가 주님께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아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염소의 무리들에게도 똑같은 패턴이가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 아니,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적이 언제 있었다고요? 너희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책망한 것을 보게 돼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축복입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2024년도를 우리가 마감을 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추위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 우리가 함께 하자. 이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라. 주님께 하는 것이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힘쓰면서 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했다고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총회면 총회, 노예면 노예, 그리고 또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 생필품을 우리가 모으자 그러니까 저는 항상 새벽에 끝나고 가면서도 그걸 항상 눈여겨보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비싼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휴지도 갖다 놓으시고 기름도 거기다 갖다 놓으시고 김도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라면도 쌀도 이렇게 갖다 놓은 거 보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음이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생명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 기념책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따뜻한 마음, 그 따뜻한 사랑의 헌금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신앙에 나태해졌던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을 고대했던 그들에게 기적같이 수르바벨이 다시 완공이 되고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기를 원했던 그들을 향하여, 나태에 빠졌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면서 그들을 향하여 그리하면 반드시 세 가지 복을 내가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세 가지 복을 내가 더해 줄 것이다. 생명책에도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행실을 다 기록해 놓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도 다 기록되는 기념책에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특별한 소유로 내가 아껴줄 것이다. 아껴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의로운 심판을 받게 해줄 것이다. 네가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기 때문에 너의 모든 행실을 내가 기록해 놓고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